드리면서 지난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올리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시어서 그 약속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또 그 다음에 스데반이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면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했듯이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누가 등장했어요? 고넬료. 유명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총독부 해갖고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자기네 군대도 막 파송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대로 쓰기로 했는데 이탈리아데라 하는 이 군대는 로마에서 보낸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조선 총독부가 어디 있었죠? 한성에 있었나? 그랬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의 총독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누구지? 무슨 총독?
예수님 죽일 때 빌라도 큰일 났네. 빌라도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예. 그러니까 그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2절 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는데 이 마치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던 그 식으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해갖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돌봐주고 또 하나님께 항상 뭐를 했어요? 네, 기도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마치 그 애굽의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그들가 깨달았기도 했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막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온 나라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막 명령하죠. 또 그 사자굴 속에서 다치지 않고 막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이러했듯이 이 고넬료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인 것 같다 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건 이제 유대인의 시간 9시면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 3시 기도회 있죠. 낮에 딱 그 시간이네.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고넬료가 했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꿈은 잘 때 보이는 건데 이거는 잘 때가 아니고 대낮인데 보이는 거예요. 막 영화관처럼 뭐가 보이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을 대신해 천사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 두려워서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특심했던 것 같아요. 막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너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의 관심을 끈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고넬료가 주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그 우리 김 목사님이 충청도 서산의 그 조그만 교회에서 초신자로 이렇게 나갔는데 첫날부터 가서 마당 쓸었대잖아요. 앞에 가서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 뭐 그 양반 하는 얘기로는 겨울에 막 이게 산같이 쌓인다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그것도 다 깎아서 막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놓고 막 뭐 교회당은 물론이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심을 딱 그래서 상달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됐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 생활에서는 한번 1등 해봐야죠. 예, 62장 6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잘
기도하셨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이다. 종일 종야, 낮이나 밤이나 잠잠하지 않고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종일 종야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윤영재님도 요새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시던데, 걸어 다니면서도 막 기도한다고. 그 전에 저는 어떻게 은사를 그렇게 받았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막 흘러나오는데, 강 목사님이 그거를 참 부러워하셨어요. 유 집사님 그 기도하는 거 정말 부럽다, 그런 소리 하셨는데, 이제 또 윤영재님이 또 그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종일 종야에 무시로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잠잠치 않게 하였더니 너희 여호와로 어떻게 돼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기억하고, 그러니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은 물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치 그 배가 막 풍랑에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듯이, 또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계속 그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향순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2026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셔서 악한 것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빛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0장. 그래서 상달되었다. 5절. 10장 5절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넬료는 소문은 좀 들었을라나 몰라. 그러나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를 청하라. 요빠에 있다. 그는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해변가에 가서 데려와라. 우리 저번에 9장에서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우거했다고 그랬죠? 피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막 벗기고 그래야 되니까 피를 좀 손에 묻히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가정에 가서 우거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만 열면 그 소리 했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란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줄 테니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선하는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느니라. 즉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했더니 뭐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어떤 길을 시작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느끼는 즉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바로 그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요바로 빨리 가서 그 베드로 선생을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더디면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해보고 뭐 해보고 뭐 의논해보고 그렇지 않았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쓴 거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아내하고 한번 의논 좀 해고요. 의논하면은 뭐 100%안 되겠지. 100세 90세에 낳은 아들을 네 어디를 갖다 바치냐고 분명히 엄마는 모성으로 더 막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이삭을 데리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그러한 고넬료였어요.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는 이제 낮 12시예요. 낮에. 또 이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지붕에서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와집처럼 이렇게 비탈진 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지붕은 아주 평평하대요.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대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10절, 12시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인 거예요. 자는 거 아니에요. 잘 때 봤으면 그건 꿈이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양쪽에다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고넬료한테도 보여주고 똑같은 그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온갖 짐승들, 뭐 징그러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기는 거,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이 막 한 광주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유, 베드로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못 먹는 음식이 많잖아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구약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뭐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니까 소고기만 되고,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는 또 안 되고, 또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장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먹으면 안 되고, 새우, 갑각류, 새우도 안 되고, 안 되는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안 되고, 뭐 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지금 할랄 음식이 그거죠. 못 먹는 음식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그 짐승들과 막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다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의 전통으로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15절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었습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더라. 3번이나 베드로가 거절을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한 것은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게 나중에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개라고. 그래서 절대 상종도 안 하고,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전 인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이 났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막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왔어요.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이 집이 베드로네 집입니까? 네, 알지도 못하는 집인데 하나님 명령 따라 먼 길을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아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던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인간이 먼저 모습이 있던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든 거죠. 마치 호두과자 틀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호두과자 틀에서 계속 호두과자가 나오듯이 인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나온 것이죠. 그랬듯이, 자, 그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자, 그래서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는 왜 왔냐 하면요, 우리 장교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막 구제를 많이 해갖고 칭찬이 자자하고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랑 같이 가십시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는 3번이나 하나님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같이 절대 그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거기서 재웠어요. 재우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 그 베드로의 형제들도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여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아까 누구 총독? 빌라도 총독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문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어.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래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감.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빨리빨리 눈치채는 영감. 영감이 없고 육감만 있는 사람은, 아니 베드로가 왜 온대? 아니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오면 또 뭐 밥 해줘야 되고 재워야 되고 뭐 인간적인 생각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유숙시키고 그래, 괜찮아요. 나중에 해요 그냥. 자, 그래서 그들을 다,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해요. 베드로, 이 고넬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마치 예수님 아기 예수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목자들이 별을 따라 정말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엎드려 절하듯이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영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상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만날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딱딱 만나게 하셔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했듯이, 근데 고넬료는 영감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얼른 눈치채고 아주 90도 각도로 절까지 하면서 맞아들이고, 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다 같이 은혜 받자 하는 마음으로 다 불러 모아서
부흥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한 것이 위법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지만 그러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갖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개같이 취급하고 오직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유대인만의 하나님 고집을 버려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대교 지금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이스라엘을 막 다윗왕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은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감이 있어 하나님 뜻을 빨리 알아채고 29절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너희가 부르는 거를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또 말합니다. 자기가 그 기도할 때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얘기를 또 하죠.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요바의 베드로를 청하라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하면서 고넬료가 자기가 받은 또 환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정말 바쁜 일 다 뒤로 하고 몸도 찌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고넬료가 그러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라는 알지도 못하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알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유대인만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성경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넬료가 정말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하나님 수술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문제도 다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하나님은 못 만지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듣는 그 자세로만 나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여기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듯이 이방인은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가까워진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야,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나가는 첫 관문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그가 또 자기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 가족과 친지가 함께 듣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어느 나라? 로마 장교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영국, 독일로 해서 러시아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어디로 뛰어갑니까?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에 60년대 때 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아주 순수한 복음이 한국으로 날라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예,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막 동남아, 아프리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말 제일 많이,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인구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더 많다는 거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 복음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거기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이 있었죠. 속된 것을 우리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고집 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11장 그 앞에서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 11장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렇죠. 유대인이 실패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막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우리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그들 중에 너희를 접붙였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도 접붙여갖고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돌감나무 같았던 우리 이방인에게 접붙여졌어요. 이제 우리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도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이방인도.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게 누구예요? 꺾인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서는 꺾이우고 너 이방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목이 꼿꼿해서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야 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들은 결국 패망의 선봉 넘어져 버렸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방인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했으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전도할 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할 뿐이고 접붙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접붙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의 진액이 그에게 통하여 정말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70일의 약속이에요.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먼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제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러보내셔서 거의 지금 2026년쯤까지 아직까지도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손들, 우리 친지들,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유보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유보하시고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고넬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에게 눌린 너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분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한테 언제부터 눌렸죠? 언제부터 눌렸을까? 인간이?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선악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눌렸어요.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든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멘. 진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 우리가 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눌린 자가 된 거예요. 애들도 학교에서 싸워갖고 남자애들 지면은 그다음부터 그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고 종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센 아이가 그때부터 막 이 애를 막 갖고 막 부리듯이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눌린 자가 됐어요. 그 자를 정말 해방시켜주려 오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날마다 이겨야 돼요. 지면 마귀의 종 돼버리는 거예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육신이 자꾸 죄에게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이거는 우리를 막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내가 속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또 사망 권세를 갖고 막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지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겨야 되죠. 어쨌든 이겨.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나를 죄짓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나쁜 생각 갖게 하고 그게 마귀거든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마귀에게 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진리를 알지니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마귀에게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육, 피와 살을 갖고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 마귀에게 눌린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마귀에게 정말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다가 의사가 뭐 책임지나요? 책임도 안 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하면요, 이 온 육체의 리듬이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리듬이 정상이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갔던 당뇨도 떨어지고 올라갔던 혈압도 정상이 되고. 의사는 약으로 억지로 떨어뜨리죠. 억지로 떨어지는 건 얼마 못 가죠. 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온 전신이 리듬이 아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돼서 뭐 혈압도 당뇨도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늙으면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손 대시면 관절과 골수까지도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막 의학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죽을까봐 하려는 대로 막 다 하느라고. 근데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시면 생명이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린 내일 일도 모르죠? 잠깐 있다 이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즉각적인 순종. 내일 할게요. 이제 기도 내일부터 할게요. 성경 내일부터 읽을 거예요. 아니라 정말 고넬료가 즉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 명령을 정말 행동으로 옮겼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다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요,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범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불순종은 이거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그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사전에 불순종은 없다. 내 사전에, 세상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나? 우리는 내 사전에 불순종은 없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내가 정말 영감 있게 즉시 하나님께 내 사전에는 순종만 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에디오피아 넷이 한 명이 변화돼서 아프리카 구스 지방이 정말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우리 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더 크게 쓰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은 고넬료를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봤고 그랬죠. 그를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게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이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환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흉내를 내는데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부활이에요. 부활했다는 교주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다. 이거는 우리 12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가 그 증인이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보시고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다들 볼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자, 42절.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재판장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별할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이 양산 공중으로 올라오라. 그 이름이 불리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에 산 자와 죽은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자와 두 사람이 같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끌어올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한 사람은, 우리 송 집사님은 확 들어올려가고 그 옆에 있던 주방장은 못 올라가고, 이런 역사가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래서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아멘. 그분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이 원리를, 지금 그 진리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막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연히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너를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세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뭐 문선명 또 누구? 이만희, 안상홍, 뭐 몰몬, 또 무하마드, 얼마나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예. 너가 막연히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이다. 오직 그 이름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서 마귀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이 고넬료가 진심으로 받았을까 아니었을까? 고넬료는 진심으로 받았어요. 올 때부터 베드로가 들어올 때부터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을 경청했어요. 아주 몰입했어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몰입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면 그때에 그렇게 몰입해서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더니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죄사함의 말을 할 때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내려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침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작업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고 계셔요. 예수 그 이름만이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라. 그러니 너희 고넬료야 그리고 고넬료의 이 친척들아 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5절 그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온 집안 식구들 말이야. 유대인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깜짝 놀라는 거야. 베드로랑 같이 온 사람들 그들이 아니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아는데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성령을 부어주신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그들이 막 이 혀가 갑자기 꼬이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섭지사님 방언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이 고넬료 식구들이 말이야 이방인인데 막 혀가 하나님께서 그 혀를 막 움직이셔갖고 방언을 막 말하는 걸 보고 아니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고 이 베드로와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틀림없으니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이 침례 받는 거 그 다음이 성령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먼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즉시 침례를 주라고 말씀. 이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바꿔도 돼요. 말씀 듣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댔죠.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게 아니죠. 여기도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누구 이름으로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마귀에게서 눌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6개월 교리 공부를 해야 침례를 준다. 뭐 천주교 이런 데서 이러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즉시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에게 예수를 설명해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을 왜 그 말이요. 그래서 즉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또 볼까요?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이 아주 온 민족에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다 한 바퀴 돌았죠.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아마 북한이 문이 열리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돼요. 죄사함의 기쁨, 마귀의 종으로 되는 종에서 해방되는 기쁨, 마귀에게 눌렸던 모든 것, 내 가정을 누르고 내 자녀들을 눌렀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정말 마귀가 근접도 못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 하셔서 승리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들어, 성령 받들어,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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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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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지어로데올로버세디아라 성령 받으라 주님 명하셔서 고넬료 가정에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지어로데올로버세 주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일이 멸하여 주게 하시고 승리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로데올로버세 카디아라 디오로디올로카 오라디올로선더디오로스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로디올로칸디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나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적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작은 겨자씨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정말 보는 우리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말씀을 일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정말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정말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한국에까지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 한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이 각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끝까지 정말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의 그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정말 예수를 정말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에 비친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 복음의 순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 한 말씀 한 생명의 말씀을 정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새날이 밝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빠뜨려 먹었는데 1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멘 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져.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김 목사님이 우리는 먼지다, 뭐 마치 저 개펄에 있는 미끈미끈한 개흙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아멘하여, 아멘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더 달게 여기고 사모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멘하여 이해가 되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2026년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또 보면 전도서 9장 1장 9절, 전도서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예,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어제 입던 나무, 어제 입던 옷, 어제 먹던 김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냥 되풀이할 뿐이죠. 예, 새 것이 없어요.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조상들도요, 된장국 끓여 먹고요, 김치해 먹고요, 옷 만들어 입고요. 새 것이 없어요. 그냥 세대가 바뀌면서 되풀이할 뿐이에요. 새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새 일을 행하셔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면, 네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크게 새 일을 행할 것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멘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한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인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같아 좋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도 마시게 할 것이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해만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해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일 종야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종들에게 내가 오래 참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모두가 응답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내가 만난 예수 이름을 만인에게 정말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송한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강정심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년에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아끼고 아끼던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드렸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26년도 되어 가정가정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름받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춤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승리하세요. 도와주시옵소서.